메리 크리스마스. 시리즈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절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아이고야 시원하겠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죠. 그렇죠? 죄의 작용이 뭘까?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를 짓고도 발각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몰래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속속들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몰래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발각됩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또 사단은 죄를 짓고 속에서는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막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 우리를 이렇게 헛된 위로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지금 당장 그래도 앞으로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는 헛된 위로로. 그러니까 계속 그 위로를 받으니까 지금 당장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순종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위장된 기대만 갖게 하지 미래에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당장 지금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새벽이고 뭐고 주일 예배만 나와도 잘했어.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피곤하지? 예배 시간이 좀 줄면 어때? 목사님은 앞에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 다 이해하셔. 적당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요. 야, 1년 52주가 있는데 한 번 은혜 못 받아도 되지.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일주일, 그렇죠? 우리 은혜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 번 은혜 못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망치는 그 일주일 때문에 그 일주일의 모든 죄악들이 다 기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배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혹시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드리는 것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아, 진짜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에이, 목사님 괜히 겁박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겁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에 속지 마세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서도 발각되지 않을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헛된 위로와 적당이라는 말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낙타와 주인이 사막을 걷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텐트를 치고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날씨가 차가워서 차가운 날씨 탓에 낙타가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주인이 답합니다. 물론 괜찮지. 들어와. 그래서 이 낙타가 코를 텐트 안으로 들이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온기로 코를 데웁니다. 그러자 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제 목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괜찮아, 문제될 것 없어, 들어와. 낙타는 안을 둘러보며 그 온 얼굴로 온기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낙타가 또 말합니다. 제가 보건대 안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제 앞다리를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주인이 또 답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들어오게 말하며 옆으로 몸을 굴러서 자기 자리 옆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낙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입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부가 춥군요. 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 몸을 모두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낙타가 또 대담하게 말합니다. 급기야 이제서야 주인이 투덜거리면서 자리를 좀 더 비켜주었고 낙타는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며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쓰기에는 너무 춥군요. 좁군요.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할 텐데 당신이 좀 나가 주시오. 그러고는 주인을 밀어내고 낙타가 텐트 안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주인은 드디어 쫓겨나와서 바깥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주인을 몰아내는 첫 출발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코였습니다. 코를 허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속이고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 내주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산산조각 나게 해버립니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 주면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말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나이스한 교회였습니다. 꼭 은혜마을 교회 같습니다. 아멘. 은혜마을 교회 좋잖아요. 나만 좋아요. 근데 이 교회에는 어떤 자랑이 있었냐면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대요. 안디바.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고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라고 이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이 도시 안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아주 태폐 향락에 물든 아주 자극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안디바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안디바는 순교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가요? 버가모 교회가요.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도 꽤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이제서야 아멘하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전사님이 2년 전에 이제 사역자를 모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광고를 몇 번 냈거든요. 근데 이력서 딱 한 장 왔었어. 근데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우리 충성된 청년 우리 현재호 군을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냥 간사로 이렇게
좀 쓰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 예? 자기가 그냥 먼저 신학을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주의 종의 길들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가서준 집사님이 총시신대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다른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내는 교회도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이 버가목 교회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순교자까지 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순교자까지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칭찬했던 버가목 교회였는데 주님의 이제는 책망이 이어집니다.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여기 지금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그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래요. 두어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는 한두 가지였어요. 한두 가지. 순교자 안디바를 낼 정도로까지 복음이 투철했던 충성된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책망이 이어져요.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100가지 때문에 1000가지 때문에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였냐면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 선지자였지만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나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대하여 탐심을 갖게 됩니다. 욕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헷갈리지 마세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괜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알았어요. 돈을 좋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돈을 좋아했던 그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 돈으로 유혹한 거예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그 선포가 유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한 것이죠. 근데 이상해요. 돈을 주어서 매수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막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그러니까 발람이 받은 돈은 있잖아요. 그 돈값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서운 괴계를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를 힌트를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것들에 굉장히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모압 여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거의 벗은 몸으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면 100% 넘어갈 것이다. 근데 이 힌트를 알려줬거든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적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얼마나 여러분 맛있었겠어요. 그 우상의 제물이 만나나 메추라기 먹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압 여인들과 드디어 음행을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현장에서 죽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돈에 매수되어 우상에게 절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버가모 교회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말고 주님을 버리는 건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으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주님으로만 만족하기가 싫어요. 다른 걸로도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돈에 매수돼 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돈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9년 동안 그렇게 일했잖아요. 어디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믿음으로 하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물질도 주셔서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들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버가모 교회는 안 그랬어요.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무엇 하나를 내어줘 버리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 하나를 내어줘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돈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주님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돈 무조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만모리즘의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만몬, 돈의 우상도 함께 섬겼어요. 함께. 또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라는 쾌락주의자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 방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음행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쯤이야. 이것을 내어주고 나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발람 선지자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교회 목사로서 참으로 굉장한 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조건 좋아야 돼. 안 좋아도 막 좋아야 돼. 그냥 세뇌를 시켜.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제가 아까 대명제를 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하나쯤이야 해서 가볍게 방종하고 방심한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버가모 교회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책망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쏟기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한두 가지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반드시 싸우시겠대요.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 그 누구와 싸우시겠다면 누구랑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싸우시겠대요.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2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화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이 죄악에 대해 죄와 싸우는 검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나귀 앞에 뭐가 보여요? 검을 들고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걸 봤던 존재는 뭐예요? 선지자가 그걸 못 봐요. 선지자가 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못 봐.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여러분, 꼭 거짓말 같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근데 팩트입니다. 봐야 될 사람들이 못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동물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동물이요, 나귀가 그걸 봤어요. 선지자가 봐야 되는데 나귀가 봐요. 나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귀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요, 검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의 목을 친다. 근데 어떻게 나귀가 앞으로 가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가 앞으로 안 가니까 너 왜 안 가냐? 근데 나귀는 이유가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못 보니까 너 왜 안 나가냐? 이리야! 막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열받았어요. 왜 나를 때리냐고. 직접 입이 열려요. 진짜. 그러면서 힝 하면서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나 그 앞으로 가면 내 목 따인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왜 나를 때리느냐?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예요. 뭐냐면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길을 멈추게 하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나귀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여호와의 칼로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순결시키기 위해, 순결하게 하기 위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지금 장수의 모습으로 내가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만지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무섭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지 못해서 지금 주님과 싸우시는 사람들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싸우십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 되어야 되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하나님과 싸워요? 어떤 바보가 하나님과 싸워요?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겠다?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버가모 교회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여전히 음행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적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버가모 교회는 방심했어요. 그 성도들은 방심했어요. 다 된 줄로 알았어요. 순교의 정신이 있는 나이스한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 정도야. 니골라당의 교훈 정도야. 방심했어요. 저희 집안은 3, 4대 믿음의 가문이고요.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요. 장로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고요.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를 낼 정도로 순교의 정신이 있는 집안이고요. 믿음의 절개가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떳떳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고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그 사이에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가치관들이 나를 잠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반드시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만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회개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죽어서 지옥 가서 회개하죠. 지옥에서는 죄송하지만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내세관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지옥 직행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캐톨릭에서 무슨 연옥이라는 어문 깽뚱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데에 그것을 활용했죠. 연옥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바로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직행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또 회개해. 회개해. 회개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여러분 안에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요 방심했어요. 방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가지 1000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때문에 한두 가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쯤이야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남성 목장이 모일 때마다 술 마신대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열린다나? 그 마음이 열려서 뭐 하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열려서 뭐 하게요? 그 열린 마음에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술 때문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술 먹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기도의 영빨을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기도의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술집에서 10명이 모였대요. 근데 11명의 소리가 들린대요. 신기하대요. 분명히 술을 10명이 먹고 있는데 11명의 소리가 들린대요. 그 한 명이 뭘까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일합니다. 목사님 한 잔쯤이야. 한 잔쯤이야. 뉴질랜드 교회가요. 교회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한때 거기도 청교도 교회가 있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교회가요, 다른 일은 몰라도 가정에 대해서만큼 열어줬어요. 가정이 하는 일이라면 교회 안 와도 된다. 교회 와야 되는데 뭐 금요일 날 일 다 마치고 가정 여행을 뭐 떠나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가정이 하는 일이라면 허용하마. 뉴질랜드 교회가 그거 허용해 버렸어요. 그 허용한 결과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뉴질랜드 교회 여러분 한인 교회 몇 개지 없어요. 교회 하나쯤이야. 하는 그 방종이 그 방심이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사단이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년이 52주죠? 52주 한두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죠, 목사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죠? 예,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를 나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 꺼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불 꺼야 돼요. 불 꺼야죠. 근데 그 불이 날마다 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불이 날마다 나면 어떻게 해? 불이 날마다 나면 안 되죠.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 빠질 수도 있죠 해서 빠지는 것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처음부터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한두 주 빠질 수 있죠 해서 빠지는 것과 정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빠졌어요 해서 빠지는 것과 빠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둘 사이에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한 번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약점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한 번을 틈타 그 하나쯤이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장난질 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음란패설을 즐기지 않으세요? 야한 농담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주도에 가면요 성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괜히 알려줬나? 가면 혹시 가보지 않을까? 에이 목사님 그냥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 갈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거기 갔대요. 여러분 그냥 문화로 여깁니까?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않은? 버가목 교회가 그게 약점이었어요. 이게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은 교회를 무너지고 교회를 갈라놓을 때요 본질적인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주시다. 이런 걸로 여러분 싸우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갈라진 교회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없을걸요?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본질적인 거 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투다가 예수님 때문에 분열된 교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많이 분열되죠. 교회가 주차장을 짓네 마네. 이런 지역적인 것들로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 주차장 만들면 어떠고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요 그 지역적인 것들 가지고 덤벼들어요. 교육관을 짓네 마네. 여러분 교육관 뭐 지으면 좋겠지만 또 안 지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걸로 싸우게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걸로도 싸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갈라진 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오셨는데요. 양복을 입었는데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 갈라진 것 때문에도 나뉘어졌대요. 교회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로 많이 갈라졌어요. 교회가. 저는 두 개거든요. 이렇게 두 개. 하나로 갈라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님. 두 개 갈라지면 자유주의자. 이것 여러분 웃기죠? 이것 때문에도 갈라졌어요. 교회가. 목사님 양복 하나 갈라진 파, 두 개 갈라진 파 나뉘어져 가지고 사단이요
본질적인 거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갈라서게 하지 않습니다. 지엽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 하나쯤이야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연중무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이 없습니다. 집요합니다. 왜요? 우리 무너지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리. 여기 삼킬 만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거예요. 하나쯤이야. 목사님 한두 주 52주 중에 한두 주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하나 사단이요 그 하나의 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삼손 이야기 들었죠. 삼손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매복했잖아요. 매복. 그 틈을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그 다음 말씀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 틈 보거든요. 그 하나쯤이야 하는 그 틈을 보고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즐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많은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이거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이거 하나쯤이야 하는 그거.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제가 이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괜찮다 싶었을 때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령이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저도 영적으로 둔감하면 어느 사람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죄 짓는데 예민하고 한번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이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막 내가 이 죄를 왜 지었을까?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신 이 죄를 왜 또 지었을까는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공식이래 공식.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예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누워서 신백기인데 여자 때문에 넘어진대요. 그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응? 사단이 이렇게 우리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여러분 큰 기적, 그랜드 미라클,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홍해도 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죠.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지요. 근데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사실 정작 이 정도면 됐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쯤이야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까지도
그 하나쯤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이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설레기 때문에 선물 받고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가짜 기쁨을 그냥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과한 분에 넘치는 말할 수 없는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쯤이야,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필립 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차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말하는 법과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파이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 모든 걸 다 주신 그 사랑 앞에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울림이 없다면 그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모든 것들 다 주셨는가,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려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쯤이야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쯤이야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에 겨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쯤이야는 그것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단해야 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의 의미가 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다함이 없는 그 은혜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쯤이 하는 그 하나 나에게 다 주지 않겠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 드려서 주님이 100개 1000개를 더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